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주제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김문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특별히 둘째 날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쓰는 1절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처럼 주님의 사람은 1절을 잘 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큰 공감과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1절을 다시 한번 써보셨습니까? 부흥사경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윗의 1절이 무엇일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소원은 시편 15편 1절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고 주님의 성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2절부터 나오는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사는 것 등등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1절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혹은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환경과 처지가 다르고 또 가치관과 추구하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인생의 목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른 게 맞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1절을 써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아주 단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목표 혹은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문구는 다 다를 수 없지만 핵심 가치는 다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범주도 말은 다르지만 사실 의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나를 우선하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게 아마 우리 대부분이 다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정하고 살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미 목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은 이미 여러분들 다 써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목표 따로 삶이 따로라는 것입니다. 즉 목표와 삶이 일치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정했는데 삶은 온통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을 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목표와 삶을 일치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잘 사는 방법은 헌법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돌아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천국이라고 천국.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누가복음에는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원리죠. 사실은.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쭉 7장까지 이어져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과 비유할까?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거물 비유 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어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그러면서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을 파송하신 목적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좀 실로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18장 29절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여러분, 우리는 집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버린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예수께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러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줄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줄곧 지금까지 땅의 것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만 그들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목표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제자들과 다름없이 목표와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정확하게 이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생보다는 육체적인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등등의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다 이 복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이런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한 고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처음 모임이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318년에 니케아 종교회에 모였는데 니케아 종교회의에 각 교부들, 각 교회 지도자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몸이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이 빠지든 팔이 잘리든 다리가 잘리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해서 전부 불구자가 되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얻게 된 것은 육체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의 것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8절 말씀에 말씀하시듯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이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전해주거나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이것에 대한 경험도 없다 보니 증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일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다수의 성도가 아니라 소수의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소수로 약해지고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선포가 한국 교회 강단에서 많이 희박해졌고 성도들 안에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희망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한 말을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던 이들, 그러나 세상 나라와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체험한 그들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미 부활하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직접 경험한 것처럼 우리 속에 사무치리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십자가 부활을 각인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잘 무장해야 합니다. 무늬만 아닙니다. 무늬만. 정말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내 삶의 전반에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사무치는 내가 거기서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목표와 삶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사 목사님 말씀처럼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생이다. 이런 말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철저히 무장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정언자로 서실 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짓밟히고 있는 교회 위에 우뚝 솟아있는 저 십자가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면서 그렇게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